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죄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덧 베트남에 산 지가 약 30여 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선교사로서 베트남 사역자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더라고요.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선교 역사들을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였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역으로 왔지만 지금 돌아보니 마땅히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또한 한인교회 사역자로 10년 이상을 사역하고 있는데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베트남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30여 년 살면 그래도 베트남어에 능숙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다시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작심삼일에 그쳐버리고 말았지요. 의지와 결단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또 포기하였습니다. 얼마 전 자료를 찾던 중에 과학 칼럼니스트가 쓴 글에 눈에 띄었습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작심삼일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려 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년 같은 결심을 반복한다. 감당하기 힘든 목표일수록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게 좋다. 계획만 세우지 말고 뭐든 시작하라. 우리 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과 대화할 때 훨씬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게 명령하기보다 지시하기보다 뇌하고 대화를 나눌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한번 해볼까? 시작해볼까? 그렇게 나의 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계획만 세우지 말고 뭐든 시작하라는 말에 힘을 얻어서 지난주부터 베트남어 수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어를 배우겠다는 제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에서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어물쩡대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방해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하찮은 일에 분노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 감정 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들부터 지켜나가야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결심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사기 10장에서는 세 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들인데, 돌라, 야일, 입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그중 입다가 등장하는 시점에 이스라엘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인데 5만 가지 우상을 다 섬깁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6절에서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이스라엘이 너무 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기브업.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의 제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컸음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속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민족들 눈치 하나는 엄청 빨라요. 얼른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 닳도록 싹싹 빕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신앙의 결단이죠.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때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무찔게 하셨는데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회개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근심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걱정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 근심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견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그의 곤고한 삶을 돌아보시고 암몬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으셨다. 그런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룻기에 보면 여인들의 신앙의 결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의 결단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지요. 베들레헴이 고향인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서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타향살이 10여 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삶이 곤고해지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려주는 그 말씀이 룻기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잠시 고난은 있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동네입니다. 다윗 왕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된 곳이기에 더더욱이나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중심에 거하여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오미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그렇게 결단을 하자 두 명의 며느리들도 결단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결심한 둘째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인이지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지요.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공고함을 겪고 있던 나오미를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사기의 기간을 약 350여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350년의 기간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서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죄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헤어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셔요. 주변 이민족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 압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떤 때에는 20년, 길게는 40년을 압제를 받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몇 년 흘러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 또 압제자들을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하고 그것이 괴로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는 은혜 잠시 그것도 망각해버리는 그런 죄의 악순환,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최소한 7번을 350년 동안 주기적으로 돌아가지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상의 사슬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죄악을 더 이상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결단이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결심하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쭉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으며 기본적인 삶이 혼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종 모임 참석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둔화된 것 같아요. 자연히 예배도 자율적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도 무기력해지고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작심삼일이된다 할지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사모하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작심삼일로 그친다 할지라도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그 도우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라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더더욱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둔화되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신앙도 역시 안일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는 결단만 한다고 합니다.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며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심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일터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한 분들 건강도 지켜주셔서 출입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베트남 민족을 축복하시고 교민사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 주일부터 9시 예배와 11시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은정 남기기 5대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 안내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선교사를 돕거나 협력하는 사역이 아니라 순수하게 새빛교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선교 프로젝트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